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주신 말씀 잘 한번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지난주 목요철회 때도 말씀을 잠깐 전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해가는 게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런 말씀은 없지만 핸드폰 보지 말아라. 만약에 이런 말씀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 때는 그걸 지키기가 매우 수월했겠죠. 핸드폰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봐야 되고 그 핸드폰에 주식도 그 안에 들어있고 성경도 그 안에 있고 심지어 담임 목사 설교도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하다 보니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어디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 활용이 쉽지가 않죠. 마귀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계명, 그 율법의 연약함을 이 마귀가 틈탄다.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사람이 그것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엔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주의를 잘 지켜 행위에 열심히 대단하죠. 그러면 마치 주의를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죄거든요. 그게 요즘 갈라디아에서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와는 조금 달라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 마치 주일을 못 나가면 지옥 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 빠져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규례와 율례와 율법과 계명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요 마귀가 살그머니 틈타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욕심으로 인하여 각양각색의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죄가 나타날 때는 어떤 때는 간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살인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는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어떤 곳으로 틈타 들어왔든지 살인 아니면 간음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계명을 살짝 틈타.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이게 인물들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일을 맡겼을 때 자기의 열심과 열정이 넘쳐서 일을 맡긴 사람보다도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맡기느니만 못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겼는데 워낙에 안 움직여가지고 맡기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죄거든요. 그런데 다 이 열심이 넘쳐가지고 일을 지시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몰라요. 자,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물론 다른 사람도 같지만 모세가 12의 지파장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그랬잖아요.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했습니다. 정탐 그 안에 있는 상황을 낱낱이 빠짐없이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정탐하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일을 맡겼으니까 그 일을 맡긴 자의 중심을 잘 파악을 하고
낱낱이 모든 것을 다 뺐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안악자손이 있고 가나안 거민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거기에 모든 정보를 쭉 줘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정보를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건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면 되냐 안 되냐는 자기 지혜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는? 모세가 판단하는 거예요. 가는 것도 모세가 판단하고 안 가는 것도 모세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입장에서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뭘로 또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부하신 약속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의 열심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열심이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긋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이 10명의 정탐꾼은 몰라요. 자, 다시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가 무너진 겁니까?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아멘이시지? 이게 요한복음 2장에서 이따 3부 예배 때 다시 설교하겠지만 2부에서는 이들이 자기를 성전을 사랑하는 이 열심이 성전을 헐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세워놓은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자기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이 약속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참 무섭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그리고 기관장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모든 보고를 하셔야 되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정탐만 하세요. 결론은 제가 내겠습니다. 아멘이시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약속하신 약속된 방향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도함 받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몰라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항상 율법과 계명 안에는 연약함이 있다. 11조 해라. 하나님의 명령인 건 틀림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는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하는 행위의 열심에 빠져서 자기의 열심이 자기를 구원할 줄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으로 저 사람 11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주일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지나가다가 주일날 롯데마트 들려가지고 홈플러스 들려가지고 면도기 산 사람이야. 대다수 자기가 지켜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괴정동 때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무지 쓸모없는 죄. 지킬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 율법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마귀에게 활짝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허용을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율법과 계명의 연약함인 겁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이 사람은 오늘 주일날 나와 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은 못 나와 있으니까 지옥 가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율법과 계명의 연약함이에요. 나와서 천국 가고 못 나와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와 있어야 되나요? 왜 나와 있어야 되나? 나와 있지 못한 내 연약함을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내가 연약하여 지켜 행할 수 없는 계명, 나의 연약함을 들춰낼 수밖에 없는 계명, 그 계명의 모든 요구와 나의 연약함을 예수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신 것을 믿고 연약한 중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빠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나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예수 피의 공로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 가라. 영생 그리고 가정,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복. 목사님 저는 은퇴했는데요. 아이 괜찮아요. 은퇴하셨다고 땅에 기업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풍성한 기업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까지 설명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제가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 말씀은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수월한 환경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때도 마귀가 있었고요. 우리는 아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나 지금 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변해갈 수밖에 없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마귀라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 갑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해석을 갖다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해석을 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유명한 신학자이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의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먹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먹었든 아니면 먹고 싶어 먹었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내게서 깨졌냐?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이 깨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먹지 말라는 말씀이 살아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담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변하질 않습니다. 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오늘 친구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고 뭐 했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깨졌냐 안 깨졌냐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냐 죽어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조금 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지켜져야 되겠죠. 살아있어야 되겠죠. 제가 서두에도 기도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환경과 이유를 제껴두고 우리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친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 아, 그럼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던 죽을 힘을 다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씀이 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깨졌다면 내 최선의 수고는 헛된 수고입니다. 말씀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도 그 고난과 고통은 말씀을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심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심었다고 고난의 열매가 60배 100배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거구를 만났어요. 여성분인데 사실 제 전도대상자거든요. 전도대상자인데 거구예요. 근데 이분이 여성인데 160 한 몇 센치인데 몸무게가 자기가 마지막 잰 게 94kg래요. 6년 전에
1년에 1kg씩만 쪄도 이분은 지금 틀림없이 100kg가 넘는 여성분인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오시면 의자 부서진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냐면, 목사님, 내가 먹는 것은 정직하대요. 먹으면 전부 자기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잡수세요? 봤더니 아우, 보통이 아니에요. 점심에 만약에 삼겹살을 먹으면 후식으로 햄버거를 먹어요. 찌겠어요? 안 찌겠어요? 찌죠. 그리고 이 몸에 지방이나 이런 것만, 탄수화물만 들어가면 안 되고 단백질이 많아야 된다고 그 식사를 한 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요. 그럼 이분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음식으로 자기를 사육하는 수준이 된, 그러고 살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땀도 정직하고 운동도 정직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뭐 살이 한 1, 2kg 빠진 모양이에요. 표시도 안 나요. 그분 한 이틀만 햄버거 안 잡수시고, 한 이틀만 밥 쫄쫄 굶고 이틀만 그냥 물만 잡수시고 움직여도 이틀 동안 그분 뭐 수킬로 빠질 거면 근 10kg 빠질 수 있어요. 뭐 100kg가 넘는데 뭐 그거 안 빠지겠어요. 비슷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상당히 정직합니다. 지금 내가 유익을 얻는 것 같아도 말씀이 죽어 있으면 그 죽어 있는 그 말씀은 반드시 숨겨져 있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값을 이루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오늘 여러분 새벽잠 안 자고 안 주무시고 온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막 아내가 됐던 남편에게 자존심 상하지만 질질 끌려온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한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당한 고난과 이 고통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의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로 맺혀질 때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 망국이가 오늘 일부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일부에 오니 자기도 일부에 온 듯한데, 이 아이가 이 아침에 이 일부 예배로 오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도 자야 되고, 현준이 동생도 봐야 되고, 엄마 또 깨워야 되고, 아빠 깨워야 되고. 망국이가 오늘 아침에 아빠가 깨워졌어, 망국이가 아빠를 깨워줬어. 아빠가 망국이를 깨워서 그나마 다행이네. 이젠 교회 와서는 이제 네가 아빠를 깨워줘야 돼. 아니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필 집사한테 어떻게, 옛날 간증 들었잖아요. 우리 종필 집사님 뭐 이렇게 저렇게 아들이 있어서 더 심한 간증은 못 하겠는데, 그랬던 자가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아마 예전에 우리 종필 집사 아내 사랑해라, 형제 사랑해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말씀 살아있게 하려고 부단히 싸웠을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려고 아마 부단히 싸웠을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주는 고통과 고난을 아마 충분히 감내했을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거짓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내가 영생을 이루어가고 가정의 복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 나갈 때에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 당면하는 고난과 고통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60배, 100배로 이 고난과 고통을 덮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있게 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영이 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생명이 되고,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너에게 반드시 명령이 되게 해라.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생명, 고통을 이기는 생명,
영원한 사망을 이기는 생명, 그 생명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호사가들의 이야기로는 뭐 선하신 분이다, 착하신 분이다, 뭐 공의로우신 분이다, 뭐 자기들의 생각대로 얘기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을 살아있지 못하게 한 사람. 말씀을 살아있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의 편을 들어준 사람. 우리는 이것을 핑계, 변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수없이 많은 상황, 여러분, 핑계, 변명 이렇게 또 설명하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 같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는 겁니다. 이게 핑계예요. 이게 변명이에요. 이 편을 들어줘. 이 편을 들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지 못하게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의 수고의 노력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수고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수고의 노력이 최선만 다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무엇만 나를 건져? 하나님의 말씀만 건져? 오직 무엇만 나에게 생명을 줘?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되셔야 되고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상황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환경 탓하는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 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 지금도 똑같이 있거든요. 여전히 아담부터 지금 우리 인류들은 전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인류이지만 저 세상 바깥에와 우리가 다른 것은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가 십자가에 내 손에 찢어지고 내 손에 피 흘려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것을 쳐다보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이게 불순종됐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상철이가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이라는 영역이 생겨요. 상철이가 남자잖아요. 남자라는 영역이 생겨요. 상철이가 편희목 집사님의 조카라는 영역이 생겨요. 상철이가 엄마 아빠의 자녀, 그럼 자녀라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영역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중근 집사 좋은 거지. 안 보여 여기서? 어제 우리 심중근 집사님 아버지 제가 선생님 죄송해요 그러신데 난 나한테 화난 줄 알고 난 철원에 비가 하도 많이 왔다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저 대전의 목사. 대전 무슨 목사? 저 대전의 세연중학교? 나는 세연중학교는 잘 모르고 아니 본인 며느리가 다니는데 이제 곧 본인 손자를 낳아줘야 될 며느리가 이 교회 다니는데 모르고 나는 이유봉 목사밖에 모르는데 제가 이유봉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그 설교 듣던 이유봉 목사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요. 중근 집사랑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랬더니 조금 뒤에 유해랑 목사를 만났는데 유해랑 목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위 큰일 났어. 내가 이유봉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어. 좀 잘 좀 얘기 좀 해줘. 또 거기다도 또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왜 전화했냐면 쌀 좀 한 몇 푼 이렇게 남겨놓으라고
중국이 물 날리려고 지금 베트남도 쌀 수출을 안 한다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속는 셈 치고 쌀 좀 사놓으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하나님에게는 나누어질 뿐입니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이 살아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될 수밖에 없는 내 수없이 많은 이 상황을 우리는 죄로 여기는 겁니다. 죄로 여기는 것만 우리가 할 뿐, 우리가 죄라고 인정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가 담당을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걸 담당할 때가, 지난번 우리가 6월절 설교 들었죠. 담당하는 모습이 기가 막혀요. 그것이 내가 죄인 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드러난 이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게 하고,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떠넘긴 이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여 내 손에 매맞게 하고 내 손에 죽임당하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요. 즉 성경 로마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전한 죄인 되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하나님은 내 손에 아들이 매맞고 내 손에 아들이 희생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사, 아멘이시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아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용납하시고, 내 불순종된 죄값이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값을 아들 예수에게 떠넘겨 이루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저 말씀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이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 독생자를 통하여 나타나셨다. 이게 독생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그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셔서 이분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죽임 당하는 일 했어요. 고난 당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누구 대신? 우리 대신. 그럼 누구 손에 의해? 우리에게 매맞고 우리에게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십자가 골고다 올라갈 때 예수님이 자기 막 책찍질 때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 올라가다가 자기가 쓰러질까 봐 올라가라 막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손에 매맞은 거예요. 우리 손에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참으사,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가 믿음이 아니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저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불순종의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라는 건 크든 든지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불순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 판단하는 판단 근거,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뭐 이걸 믿냐 이게요. 이걸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불순종된 죄인이에요. 이걸 누가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불순종 앞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라고 하면 율법주의자인 줄 알아요. 세운중앙교회는 주일 거룩히 지키라는 걸 강조해. 율법주의자야.
절대 그래.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된 죄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불순종된 죄를 하나님은 밝혀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왜? 이것이 안 밝혀지면 내가 죽어요. 두 번째, 이것을 안 밝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누구를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손에 죽임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이 밝혀지지 않으면 누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의 죽음도 높이지 못하고 나도 살리지 못하는 율법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갇힐 수 없는 분이다. 사망에 매일 수 없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에 매어질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즉 사망이 예수님을 사망 속에 가두지 못하고 사흘 만에 내어주었다. 이게 사흘 만에 성경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면 참 그냥 뻐쩍뻐쩍할 때 사망이 그를 묶어 놓을 수 없어서 내어주었다. 내어주었다. 이길 수 없다. 이게 내어준 겁니다. 내어준 거.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살아있자 우리의 불순종의 죄가 드러났고, 이 불순종의 죄가 드러나자마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드러난 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을 넘길 수 있고, 희생을 넘길 수 있고, 죄값을 넘길 수 있고, 사망을 넘길 수 있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나이지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죄인지도 몰랐던 나를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희생시킨 하나님의 아픔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나에게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의 사랑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건 이거다. 뭘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들 예수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보내주셨고, 이 아들 예수를 왜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보내주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지 못했으나 알고 있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기 위하여 내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도 불순종의 죄가 있는 줄 몰랐던 내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도 불순종의 죄에 이끌려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몰랐던 나의 이 사망과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내보내 주신 아들 예수를 내 손에 죽게 하셨고, 내 손에 고난받게 하셨고,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 살아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 있는 죄를 찾아내겠죠. 이 죄는 왜 찾아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기에 아들 예수 희생시킨 예수의 희생을 값없이 현저히 욕보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내 영혼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뭘 찾아낸다? 불순종을 찾아낸다. 불순종을 찾아내겠죠. 납득되시겠어요? 왜 불순종을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희생의 값, 그것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나 지옥까지 않기 위하여 불순종의 죄를 찾아 회개하고, 아멘이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돌아서겠죠. 결심을 하고 돌아서겠죠. 또 쓰러질 건 알지만 또 결심을 하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한다? 회개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영광을 받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헌금하려고 집을 팔았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집 판 것이 영광이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내 인생의 삶을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 뭐가 드러났어요? 우리의 불순종이 드러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살더니 불순종이 드러났죠. 이 불순종이 드러났더니 이제 이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가 담당하신 것이 드러나고, 아들 예수가 내 대신 돌아가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갈 때 나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예수를 희생시킬 때 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계획되어 있는 사랑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가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신 이 예수 하나님은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고, 길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습니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보니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분량이기보다는 믿음인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혼 안 망합니다. 가정 안 망합니다. 땅의 기업 절대로 안 망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런 거로 그의 말씀도 변치 않는다.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기를 바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죽어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효력도 욕보이는 자였으며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숨겨진 죄도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죄가 드러나니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가 내 대신 죽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국이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남들 교회는 이거 되게 욕해요. 막 애를 나오라고 가라. 자기네 교회는 나오라고도 안 나오잖아요. 만국이 현준이 줄 과자 하나 가지고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국이가 제 말을 잘 막 과자를 가져가는 행위, 나오는 행위, 이것 때문에 제가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과자를 가져가고 나오고 들어가고는 저에게 의미가 없어요. 제 말이 만국에게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이 아이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게 제가 여러분 기쁘겠어요?
이 아이가 왔다 갔다 이게 기쁘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이해가 쉬울 거야. 할아버지들. 여러분, 손주들이 할머니 집 왔어요. 무슨 일 해놓고 가요? 아유, 뭐 다 깨놓고 가죠. 뭐 다 깨. 우리 아버지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 설교 노트가 생명이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건들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은이나 명진인가 얘가 한번 아마 아버지 설교 노트에 오줌을 쌌나 뭘 한번 했을 거예요. 엄마하고 저는요, 이젠 난리 났죠. 아버지 설교 노트에 감히 누가 물을 뿌리고 오줌을 싸게 했어요. 근데 집안이 조용해요. 왜? 명진이니까. 손주가 그 일을 했으니 가만.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왔을 때 뭐 집을 기둥을 세워놓고 가고 물 새는 것을 수리해 놓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 새게 하고 가고 유리를 깨고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침소를 더럽히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 간 다음에 막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그걸 또 청소 얼른 가 이 쌍놈 새끼야 막 하면서도 가면서도 언제 오냐 또 그러시네. 이게 손주들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이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시간 버리고 나온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나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려면. 뭘로 영광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시 설명할 수 없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죠, 그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뭐가? 불순종이 드러나고, 이 불순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순종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순종의 죄로 우리가 지옥에 끌려가는 걸 안타까이 생각하셔서 사랑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난받게 하고 죽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 의로우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내 손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살아있지 못하게 했던 내 손에 아들 예수를 죽게 만들고 매맞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잘 헤아리고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럼 이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 가져라 이거예요. 이 믿음 생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셨다. 이게 나를 위해 값없이 당신의 생명을 넘겨주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멘이시죠?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회개가 끊어지지 않겠죠. 죽어 있었던 말씀을 살려놓으면 죄는 드러나니까 이 죄가 이런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고 끝나면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돌아섰으면 언제든지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졌어도 자녀고 회개를 했어도 자녀고 안 했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 만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영생을 이룰 힘을 주세요. 가정의 복을 저에게 주세요. 기업의 복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4장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생의 힘을 주세요. 가정의 복을 이룰 힘을 주세요. 땅의 기업을 이룰 복과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삶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내 말씀도 그들에게서 살아 움직이고 내가 아들 예수를 죽여 자기들에게 베푸는 사랑,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아멘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혈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먹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